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에게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한 가지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번 주 맥체인 성경표에 보면은 오늘 만나 중에 요한복음 1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날에 26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면서 한국말 성경에 이는 너희가 나 지저스를 사랑하고 둘째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실 텐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응답하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냐면 because 너희가 me, 예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동떨어질 수 없는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어 있어요. 사랑 없이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응답을 위하고 예수님을 수단화해서 사랑이 없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사랑 없이 살 수 있어요. 저 사람이랑 살면 생활에 편리가 있고 잡이 좋고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편안하니까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랑은 없지만 예수도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나한테 복을 준다니까 사랑 없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랑하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만 하는 것이었다면은 우리 부부 사이에도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나를 정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여건과 내가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입만 그렇게 한 것이 만약에 눈치가 채졌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문제는 여러분의 지금 이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딴 거 안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많이 배웠고 얼마나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처럼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렇게 내어줄 정도로 분명히 이 사랑이 증거되었고 증명되었는데 역사 속에서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안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정력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마귀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정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지만 여러분 아웃이에요. 사람끼리 저 사람 참 성경을 몇 번 읽었대. 저 사람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요.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하실 때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대답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펴보세요. 주님은 4절에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 deceiving, 속이는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사람이 너희를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그 문선명 같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죠. 그러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8절 이 모든 것이 the beginning of sorrow, 재난의 시작, 슬픔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줘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잘 세요. 신앙은 무엇인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믿는 너희예요.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미얀마나 지금 이 아프리카 쪽에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지금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수십만이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지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아무 일 없이 전쟁 없이 좌파 정권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것이 공산주의 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들 다 죽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주님은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끝까지 견디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아멘? 아무리 왕따를 당해도 너 예수 믿는 거 부인해 하면서 칼로 죽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아멘? 예수 부인하면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멘?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복음이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서 거의 다 전파됐어요. 지금 땅끝이 오히려 북한이 땅끝이 된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15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끝이 오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falling away, 배도, apostasy, 외도란 남편이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랑 나쁜 짓 바람 피우는 것을 외도라 그래. 그쵸? 배도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예수 외에 다른 자를 믿는 거예요. 지금 WCC 종교다원주의 이게 완전히 배도의 물결이죠? 지금 이 기독교가 완전히 배도의 물결에 다 여기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배도 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지금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그때 하면서 16절부터 18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며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알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일이 무엇에든 신경을 쓸 그러한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That's over.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영어로 your flight 36개 your flight 도망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도망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민족과 민족, 우리 남한과 북한이 민족과 민족이에요. 이 전쟁이 내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이 천천히 될까요? No. 시작은 이렇게 벌어져요. 하나가 시작되면 줄줄이 사탕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경륜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이제는 임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이 세상 지금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21절 보고 있습니까? 이는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Then shall be great tribulation.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후에도 없을 그러한 great tribulation 이 큰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인데 22절을 같이 읽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하신 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내가 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해요. 아멘? 난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택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택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여러분 봅니다. 그때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할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게 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쵸? 29절 갑니다. 그날 환란 후에 환란이 반드시 큰 환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이 와요. 그쵸? 그 환란 후에 어떻게 돼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세요. 6장 12절.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과 딱 해설서로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죠.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와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그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29절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30절. 그때 이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들이 해며 달이며 별이며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고 땅에서는 각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흔들림이 있을 때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땅이 아니라 하늘에. 근데 31절 같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은 아까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리라 그랬는데 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은 끌어올려져요? 안 끌어올려져요? 안 끌어올려져요. 안 끌어올려져요. 36절 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날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정말 아주 망했죠. 37절. 근데 주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제가 왜 아까 믿음은 사랑이다 그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40절 같이 봅니다. 그때 같이 봐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마 그때요 부부가 있어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없어. 애도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어. 분명히 그런 거야. 하나님이 데려갔어.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너희도 be ready.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문제는 관심이에요. 생각. 생각의 열매라. 생각의 결과라.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주님과의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되어 있는가?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많은 분들은 사랑인 줄 알지만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에 있어요.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고 목사 노릇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메고 자기가 섬겨야 할 수많은 성도들을 지옥 보내는 일을 그렇게 자초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쪽은 내버려 두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정말 일편단심 하나님 뿐인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게 아니면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서 이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짧은 시간 내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고 우리가 두어야 할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지금 들림받는 하나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나팔소리와 함께 끌어올리는 그리고 하나는 내버려 두는 그러한 장면이 어디 있는가? 계시록 7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쭉 보기를 원해요. 성경 전체를, 계시록 전체를. 계시록 7장 9절을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런데 아까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가, 달이, 별이 다 흔들리고 하늘의 권등이 흔들리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계시록 7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여러분 절대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14만 4천 명 유대인의 각 지파에서 매 지파당 1만 2천 명씩 도합 곱하기 12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유대인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만이 아주 내가 욕이 나올까봐 그러죠.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무슨 14만 4천 명이 대한민국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한 명도 안 들어가. 지가 무슨 유대인이야. 근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9절. 첫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이건 전 지구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두 번째 흰옷을 입고 세 번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네 번째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발견돼요. 아멘?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보면서 도대체 이들이 누구야? 궁금증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이 13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한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알지요. 근데 가르쳐주기를 14절에 이는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므로 15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성경에 한국말 성경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걸로 끝났죠? 예?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지금 기록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뭐냐면 shall dwell among them. 무슨 얘기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빠지면은 하나님의 이 키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전 세계에서 모여진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이 대상이 누군가? 우리는 이 대상에 들어야 되는데 16절 그들의 정체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첫째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 이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들은 줄였던 자들이고 목말랐던 자들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했던 아주 고난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17절 제가 말씀드린 눈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쇼를 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씻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춘향이가 이몽룡 하나 때문에 변사또나 주변에서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때문에 자기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핍박받는 눈물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전체를 보기 전에 맨 뒤에 계시록 21장으로 가세요. 계시록 21장 1절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기념비 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다 없어져요. 조금 있으면은. 바다도 있지 않고 이건 다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요. 아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아름다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은 하늘, 옛날 땅, 바다도 없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3절, 왜 아까 그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첫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둘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아멘? 셋째,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여기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없다면 자기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춘향이가 눈물 없이 변사또 옆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첫째, 다시 사망이었고, 둘째, 애통하는 것이나, 셋째, crying, 우는 것이나, 넷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8절, 분명히 주님이 기록해 놨어요.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육신을 죽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와 함께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에 칼을 들이대면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이게 신앙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자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답이 나와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았어, 그냥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전체를 한번 짧게 보면은 아까 하나님이 공중에서 인자의 징조를 보이시고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낼 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들림을 당해요. 그렇죠? 그때 들림 받아야 돼요? 안 돼요? 그때 들림 안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당할 일을 이제 보는 거예요. 계시록 8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8장. 지금 이 총괄적으로 총론을 보는 거예요. 강론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짧게 계시록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계시록 8장 1절을 보여요. 그러면 여섯째 인을 뗄 때 아까 우리가 기억하기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시록 8장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일곱째 인이 떨어져요. 근데 2절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그럼 이 일곱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나팔, 이 나팔은 뭐냐면은 우리가 환난과 레스, 트리블레이션과 레스, 하나님의 진노, 플레이그를 구분을 해야 돼요. 8장부터는 트리블레이션은 끝나고 하나님의 레스, 하나님의 진노의 타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그야말로 재앙, the seven last plagues라고 그랬어요. 이 seven plagues,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과 함께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이 계시록 15장에서 1절을 보세요. 계시록 15장 이제 넘어오세요. 일곱 나팔이 차례차례 불려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퍼부어져요.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 일곱 재앙, 아까 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는 일곱 나팔의 진노고, 그리고 이젠 더해가지고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보너스. 이제 계시록 16장을 보세요. 16장 보면 1절을 보세요. 1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 보세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계시록 17장 첫 절을 보세요. 계시록 17장 첫 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음녀가 심판을 받아요. 17장에서. 계시록 18장 2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를 보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the righteousness of saints,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0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하늘의 이 종북 세력들이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 먼저 들어가요. 이들이 먼저 유황불못에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누구를 잡아요? 영을 잡으니 곧 용의 세 가지 정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서 1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근데 언제 노예? 7절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잠깐 놓이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여러분, 곡과 마곡 전쟁이 이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곡이고 마곡이고 뭐 러시아고 어쩌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 절대 아니에요. 천년이 차고 사단이 옥에서 잠깐 나올 때 그때서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설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또 이렇게 다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여기 이 보좌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그때 들림 못 받고 이 땅에서 남아있는 동안 정말 예수님 믿고 순교 안 한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두 가지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생명책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심판을 피한다는 얘기.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도 그 지옥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간 다음에 또 심판받아. 지옥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여러분이 지혜로우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100년을 정말 대통령도 해보고 뭐 박사도 해보고 노벨상도 타다보고 부자도 해보고 실컷 잘 살아봤는데, 만약에 지옥 갔다. 근데 지옥 간 다음에 또 여기 서서 또 불못에 간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이게 농담이면 전 미친놈이에요. 여기 서서. 뭐 때문에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비싼 밥 먹고 왜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넘버원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막연히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다 모르고 이 지옥 가게 생겼고 불못에 들어가게 생겨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난 뒤집어지는 사람을 못 봐. 그냥 너는 지옥 가라. 난 피우는데도. 그냥 아는데도 넌 지옥 가. 난 교회 다녀. 너 왜? 어찌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다. 우리 목사님이 나 구원받았대. 천만에 만만에 말했어. 목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저 WCC의 우상같이 어깨동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말씀만이 믿을 만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누가 들림 받는가 이제 중요해.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보세요. 누가 들림 받는가.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 계시록 첫 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3장에서 교회 얘기를 먼저 해요. 7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키를 발견하게 돼요. 7교회 중에서 먼저 누가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먼저 구원받는 교회를 먼저 봐요. 계시록 3장 7절.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 이 빌딩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아멘? 계시록 3장 7절 같이 봐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8절 보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지금 너의 정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첫째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둘째 내 말을 지키며 셋째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가 이러한 큰 일을 업적을 하고 네가 이렇게 똑똑해서 이러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falling away. 배도하는 일이 있을 때 배도의 물결 가운데 잠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을지언정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자들. 아멘? 보라. 그러면서 10절 봐요. 10절 중요합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하나님이 왜 무시켜준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안 당해.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의 7교회 중에 이러한 약속을 가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한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사람이라 하는데 이러한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능력은 가졌지만 끝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처음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2장 1절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2절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I know 아노라 but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부부도 한참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랑은 없이 그냥 행위만 있는 거예요. 습관과 형식만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뭐 다 늙어가지고 무슨 사랑이야.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랑 때문에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랑 때문에 죽어주셨고 사랑 때문에 피 흘리셨고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아멘? 뭐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요? 주님이 얘기를 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를 해요. 자칭 선지자 20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 먹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아세요? 미사와 주의 만찬을 구분하지 못하는 속용된 그리스도인들. 미사는 우상의 제물이에요. 이세벨의 제물이.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지금 꾸짖고 계세요.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지금 세상의 불신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버가모 교회가 영적 지혜가 있는 분들은 지금 어느 교회인지 아실 거예요. 사탄의 씨앗이 있는 곳. 계시록 2장 8절에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근데
여기서 유명한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죽는 신용만 내라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그러니까 충성하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 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러분, 커피나 어떤 티를 마실 때 냉커피면 냉커피든지 뜨거운 핫커피면 핫커피이지,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입에 있다가 팍,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의 정체를 얘기해. 네가 말하기를 나는 첫째 부자라, 둘째 부유하다, 셋째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근데 네가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몇만 명인데 한국의 어떤 교회는 자산이 몇 조?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죠.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한국의 대형교회 얘기를 하면 나 이게 교인이에요. 그게 벼슬인 줄 알아요. 이렇게 큰 교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so what? 근데 실제 삶을 보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안 생겨.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전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목표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 난 들림받아야 되겠어. 들림받을 거야. 들림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정말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목배임의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에 교회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한 자가 되어서 공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나팔 불 때 조영재 하면 예 하고 올라가면 좋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그때 불려야 돼. 아멘. 그때 올라가야 돼. 근데 와이프로 올라갔는데 나는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환난을 무지막지로 재난 하나님의 진노를 다하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해야 돼. 아멘? 아멘. 물론 서바이벌 게임으로 어디 꽁꽁 그냥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숨어 있다면 또 몰라. 그런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들림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환난도 우리가 얼마나 그 환난이 힘들면 그것도 Great Tribulation으로 했는데 Tribulation 위에 하나님의 wrath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에 눈을 팔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들림 못 받아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아,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주님이 오직 하면은 남편이나 아내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정말 이기는 자는 주님 앞에 들림받고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러면서 winner takes all,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기는 자가 성공자예요. 아멘? 아멘. 이러한 성공자, 이러한 이기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눈 돌린 세상 때문에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게 되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피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피하고 능히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먼저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처음 행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